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한 형제를 치리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충분히 거기서 반성하고 회개했을 때 다시금 교회 안으로 그를 들여서 그가 사탄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해줘라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를 같이 보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치리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의 목적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공동체의 많은 문제들을 거기서 끊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치리를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를 우리나라 법정처럼 이렇게 그냥 정죄하거나 어떤 이런 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 치리의 좋은 어떤 모습들이 현대에는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되게 취약해 있어요. 사탄의 간교에 넘어가기 아주 쉬운 지금 취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수많은 뉴스를 보면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 교회가 잘 치리해서 건강해졌다는 소식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교회 문제가 나면 이제는요 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끝까지 싸우고요, 또 인정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결국은 분열돼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가 파괴돼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요즘 일어나는 것들의 어떤 현상들이고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치리의 좋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똑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에게 그 죄를 멈추게 하고 회개케 하고 다시금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은 저도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사실 이것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었어요. 네. 우리가 옛날 교회,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면요, 카톨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성례, 성찬하는 거 있잖아요. 성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고해성사. 네, 이거예요. 고해성사. 교회의 치리를 받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끊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케어해 주는 거예요.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당신의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또 듣고 또 상담해 주고 이야기해 주고.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사제가 하고 있지만요, 사제는 교회 대표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중요한 것을, 이것은 그냥 중세교회의 문제가 아니라요, 원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회복시키고 살릴 것인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고해성사로 끝나기에는 고해성사에 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제들이 그것을 혼자만 듣게 되고 이제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그를 케어하는 개념보다는 사제와 한 개인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는 권력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사제의 말에 그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좋을 때는 좋지만 그 사제가 상황이 좋지 않거나 사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할 수 있으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한 것처럼요,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한 사람을 케어할 것인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이것은 우리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그가 충분히 회개했다면 다시금 불러와서 형제여 이젠 당신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함께 당신을 돌보고 보호해야 될 의무를 느낍니다 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쩌면 미래에 다시금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우리 삶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좋은 답을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공동체가 같이 한 사람의 죄의 문제나 아니면 한 사람의 어려운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그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보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지난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 바울이 이제 또 다시 전환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오늘 뒤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보면 바울이 오늘 첫 번째 12절에서 자신의 여정을 좀 소개하는데요.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 하죠? 네, 저기가 어디예요? 자, 드로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로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의 문을 열었대요. 이거 성경 퀴즈 할 때 왜 이렇게 쉽게 외우는 게 있는데요. 네. 네, 복음의 문을 연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어느 지방 사람들인가요? 드로아. 네, 드로아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드로아에서요, 바울이 오래 있지 못했어요.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금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로 갔어요. 네. 왜 마게도냐로 갔다고 얘기를 하죠? 네, 디도를 원래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디도는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고린도에 있었어요. 네. 고린도에서 바울이 없는 동안 고린도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디도가 거기 있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왔어요. 바울은 기다렸어요. 거기서요. 디도를요. 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디도를 통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디도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뭐 전화도 하고 무슨 일이냐 알아볼 수 있지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디도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드로아에서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냐로 올라가요. 왜 마케도냐로 올라갔을까요? 고린도로 안 가고요. 그거는 우리가 앞선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 몇 번의 소식을 통해서 그리 좋지 않은 반응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야 디도 어디 갔어? 왜 안 왔대? 하고 지금 고린도에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원래는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괜찮은 상황이면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로요. 그렇지만 디도가 오지 않자 그가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마케도냐로 행선지를 옮겨요.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죠. 오늘 12절과 13절 쪽 이 부분들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었지만 내가 드로아에 있을 때에 디도가 오지 않았었고 디도를 만나서 나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하는 여정이었지만 그것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아마 마케도니아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바울도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문이 어땠다고요? 열려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오래 있어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오래 있어야죠. 열려 있으면 가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드로아에도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를 세우고
몇 년간 그 일들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 들어와 있는 형제들과 작별을 했대요. 작별을 하고 다시금 마게도니아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계획대로 이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14절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죠.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일정들이 흘러가지 않았지만 디도도 만나지 못했고 드로아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갈 수 없었고 나는 마게도니아로 다시 넘어가야 됐지만 그러나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알매의 향기를 도처에 퍼뜨리게 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일정이 틀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대요. 왜요? 뭐가 감사하대요? 14절에 뭐가 감사하다고 써있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나를 승리의 행렬에 동참한대요. 이 승리의 행렬은 그냥 뭐 우리는 잘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요 당시에는 뭐 지금도 우리 축구 뭐 이렇게 4강 가고 그러면 퍼레이드 하잖아요. 퍼레이드를 한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장군들이나 승리한 그 병사들은요 그 퍼레이드에 참여해요. 승리의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행진을 하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 승리의 행렬은 누구의 승리의 행렬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행렬이래요. 예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자신의 전쟁과 같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선 계획이 다 틀어졌다 할지라도요. 이 말은 두 가지를 다 내포해요. 하나는 바울이 있었던 모든 곳에서 잘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잘 되지 않았지만 뭐를 지금 바울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는요 실패와 성공이 없어요. 다 성공이에요. 사실은요 다 승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한 것 자체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놀라운 일이고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것의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승리를 맛볼 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이미 장군이 모든 전쟁을 다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께서 모든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은 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 행렬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에 바울은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앞서 얘기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런 당당함이 있으신가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좌절하고 실망해요. 낙심이 오고요. 짜증나고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왜 하나도 없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획대로 잘 되셨어요? 원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직하게 우리에 대해서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요 큰일 나요. 우리 계획대로 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스스로 신이다.
내 마음대로 다 돼. 내가 계획한 대로 돼. 이거 신이에요. 신만이 자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운영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요. 어쩌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때로는 감사의 조건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여기 더 오래 있고 덜 오래 있고 고린도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또는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줍니다. 네,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멸망당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겠지만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1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조금 16절에는 뭔가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멸망당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겠지만 이 부분 조금 어렵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감당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래요. 이 부분 좀 어렵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면 좋은데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래요.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건가요? 이 향기는 누구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바울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나요? 네, 맞아요. 여기에는 사실 약간의 우리의 생각에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장미꽃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맞아요. 예,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장미꽃은 장미꽃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 책에다가 꽃잎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놓으면 그 꽃잎이 예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요? 그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던 거? 그러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네, 종이 냄새가 나지만, 예, 그럼에도 향기가 조금 배어 나와요. 예, 꽃을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말려두고 그 책에다 같이 해놓으면 거기서 꽃 향기가 조금 배어 나와요. 종이 냄새 당연히 나죠. 종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미꽃은 장미꽃의 냄새를 낼 필요가 없는데,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종이가 장미꽃의 냄새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며들어요. 그렇죠. 스며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네. 바울이나 우리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향기를 낼까요, 안 낼까요? 그냥 본체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노력해서 내나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그냥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 노력하면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향기의 원리는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스며드는 거예요. 묻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네. 이래야지만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중요한 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그냥 있으면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노력해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봉사도 하고 어디 가서 아픈 사람도 돌봐주고 뭐도 하고 막 열심히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어떤 향기가 날까요? 네. 흔히 얘기하는 선한 그 사람의 향기가 날 거예요. 네. 누구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의 향기가 더욱더 커질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향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면 나는 향이에요. 여기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물론 살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냐면 네, 맞아요. 딱 달라붙는, 안 떨어지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해요. 네. 멀어져 있으면 냄새가 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라는 노력이 필요해요. 딱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가야 될까요? 그 약간 아까 앞선 그 사람들의 오류에 범할 수 있어요. 네.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딱 달라붙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행렬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죠. 행렬에도 동참하는데 잠깐만요. 네. 갑자기 어제 봤던 본문이 새롭게 보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우선. 예.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 좋아. 그럼 그 예수가 뭔데? 나도 몰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최소한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겠죠. 예.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그분, 그와 달라붙어 있으라 하는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더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고, 때로는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할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고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날마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교회 전통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해져요. 관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라본다. 예. 우리말로 하면 묵상. 근데 묵상은 조금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고뇌하고 생각하는 앞서 얘기한 게 말씀을 보는 게 묵상에 더 가깝다면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우리말로는 좀 이게 이제 정확한 게 뭐라 하기 어려운데 관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네, 주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24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생각하려고, 이 생각은 좀 달라요. 고민하는 개념보다는 좀 달라요.
예,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누군가를 좋아해요. 예,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네, 항상 생각나요. 참 재미있는 것이 저도 혼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날까요? 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요. 아이고 이거 누구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드시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인데, 이거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거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 있다라 말은 하는데 한 번도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인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이건 농담이지만 실제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는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항상 생각나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요. 길을 걷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요. 음악을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죠. 네, 네. 그 노래 있잖아요. 저는 한때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문세의 옛사랑. 네. 네. 뭐였죠? 서성이다 울었지. 갑자기 이제 저는 옛사랑이 우리 지금 현재 사랑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옛사람으로 만들어서 막 슬퍼해요. 하여튼 그 옛사람이 생각이 나요. 음악을 들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나요. 이처럼 사실은 삶의 원리는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붙어 있는 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다 사실은 되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주일 중에 예수님을 생각한 시간이 저는 이렇게 양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몇 번 정도 계시나요? 횟수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양보다. 네.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밥 먹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 번씩 생각하잖아요. 계속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번씩 생각하죠. 예수님은 몇 번씩 생각하세요? 솔직히 날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식기도에서도 예수님 생각하시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실 때는 많지 않으신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지금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에는 지금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바울의 일행들, 지금 사실 이 우리라는 건 우리 아니에요. 여기 우리 못 들어가요. 바울 일행들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 일행들, 이 일행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만 생각한대요. 어디 가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지 생각하고, 밥을 먹으나 거기서 잠을 자나 돈을 버나 일을 하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들이 그 일을 한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우리 자꾸 이 말씀 보면 자꾸 나라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나 아니에요.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 일행이 이제 그리스도가 몸에 너무 배서 자신들이 이제 하는 행동들이 사람들이 뭐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일은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에 사실 여기서부터
이 땅에 딜레마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서에 보면 다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하나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거부하거나. 중간지대는 없어요. 왜일까요? 이 복음이 주는 핵심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철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라는 아주 실질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믿는다면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하면 이건 왕의 명령을 어긴 반역죄예요. 왕의 직접적인 명령, 왕이 따르라 했는데 못 가요. 이거는 그냥 불순종이 아니에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전쟁터에서 장군이 자, 앞으로 전진 하는데 전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장군에게 뭐가 있어요? 직결 처형권이 있어요. 장군은요, 이런 거 안 들고 다녀요. 장군은, 전쟁은요, 사병들이 하고요, 장군은 지휘하고 통제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처벌하는데요, 권총을 갖고 있어요. 이 권총은 적을 죽이기 위한 권총이 아니에요. 명령에 불복종하면 바로 직결 처형이에요, 사실은. 전쟁터에서는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 2000년 전 왕정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온 세상의 왕이라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왕이면 그에게 경배해야 되는 거고요. 그가 왕이 아니면 그를 왕에게 도전한 그가 반역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종교적으로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죄로 예수를 죽였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뭐라 써요? 왕이라고 썼어요. 정치적인 죄명을 씌운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는요, 종교 재판으로 죽일 수 없어요. 십자가는 정치범들만 죽어요. 대표적인 로마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쿠스죠. 반역죄. 로마 군에 대항해서 그 황제를 이기려고 했던 사람, 세상을 뒤집으려고 했던 스파르타쿠스, 이런 반역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이지만 예수님이 죽을 때 옆에 두 강도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사람들 뭐였을까요? 뭐 훔친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의 처형은요, 그렇게 훔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죽일 때, 사형할 때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냥 와갖고 목을 치거나 푹 찌르거나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이려면요, 로마 병정들이 나무를 깎아야죠, 그거 만들어야죠, 세워야죠, 치워야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거기다 죽여야 되는 사람 꼭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치범들, 반역범들. 왕에게 덤비면 이렇게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든지. 복음은 이렇게 무서워요, 사실은요. 오늘날에도 안타까운 일이 그거죠. 우리에게 복음은요,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간지대, 덜 믿는 중간지대가,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복음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요, 믿고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와 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반쯤 협력자도 없고요.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예수님께서 돌아다닐 때도요,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한쪽은 환영하고 한쪽은 죽이려 들고. 그때 바울 일행도 어땠다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진짜 신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 땅에도 동일하게 왕정시대잖아요.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면 그 왕을 따라야지 라고 예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예수가 왕이라고 이런 나쁜 범죄자를 봤나 예수와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런 때리고 죽이려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오늘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냄새가 되었대요. 죽음의 왜 죽음의 냄새예요? 네, 그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예수와 적해지면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일행은 이제 예수의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배어나온 그 향기가 그 복음의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반응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윤리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풍겼을까요? 네.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자꾸 노력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법은 뭐라고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셔야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요. 뭘 자꾸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뭔 말이냐면 전 제 딸이 살아가니까 제 페이스북에다도 제 딸 사진 올리고 사람들 만나면 야, 내 딸 봐봐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나는 관심이 많아요. 내 딸에 대해서. 내 딸을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좀 봐봐.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셔.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딸 좋아하는 거 알려줄 때 사람들한테 내 딸은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나서 내 딸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예, 이거 봐고 막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뭘 느껴요? 보는 사람이요. 와, 정말 뭘 그만 좀 하세요. 좋은 마음을 품어야죠. 친구를 보면서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좋은 마음. 진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봤을 때 못생겼어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같이 그것에 대해서 매료되게 되죠. 그 순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려고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먼저 쉬운 거는 뭐냐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어려운 건 뭘까요? 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네. 어려운 건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희생하게 되는 거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팔불출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멈춰요. 뭐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뭘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돈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총체적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했는데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다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했다라고 왜 바울이 이 편지를 2장에서 마무리 지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 부렸다는 게 지금 뭐가 없잖아요. 맞아요. 감사해요, 정말. 왜냐면 성경이 이렇게 부르게 맞아요. 네. 나에 대해서 자꾸 보지 말고요. 바울이 지금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너네는 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내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배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영광 받으시고 내가 가는 길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늘 행복하고 감사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뭘 가르칠 때도 당시에 철학자들은요, 당시에 그리스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가르치면 가르친 거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네. 안 받고 자기는 뭐 여기선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때로는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스스로 생활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뭘 얘기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나쁜 선생님 아니야. 나는 정말 순수하게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그것 또한 못 가게 된 것도 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라고 하면서 바울의 이러한 변론이 오늘 말씀이 정리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배울 건 있는 것이죠. 먼저는 앞서 얘기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자신 있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도 예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항상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항상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께 좀 매료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은 노력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에 그래도 기본 전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다 보면 마음이 첫눈에 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아주 극히 드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 첫눈에 반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다 다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렇죠. 예. 가요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자꾸 봐야 돼요. 한 번 두고 두 번 보니까 다음에 또 보고 싶어지고. 전에는 예수 없어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예수 없이는 내 삶을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났더니 내일 또 보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사랑이 커지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로 찾으시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과 또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서 이제는 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와, 너 진짜 멋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 이게 아니라 야, 너에게는 이제는 과거에 너의 냄새가 나지 않아. 이제 너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